아직도 2019년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데 벌써 시간은 빠르게 지나서 2010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다리시며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자선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할 때 1년 설교 계획을 대충 세우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새해 첫 주일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1년 받을 복을 설교자는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가 39번째, 39번째 생일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하고 39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강사를 모시고서 은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새해 첫 주일처럼 생각으로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빌어드리기를 원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요? 우리를 지명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누구에게 이 복을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은 복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복이 무엇이죠? 복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가꾸어주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복을 받지 아니하면은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성정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누가 복을 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거인이 되어졌던 것이죠. 신앙의 주상이 되어졌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번성케 하는 복이었다 그랬습니다. 번성케 하는 복. 시작은 비자가였지만은 그러나 과정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나아져가는 마지막에는 창대해지는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붙은 복이냐면은 오늘보다는 언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일이 좋아지는 복입니다.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는 복이고 이 세상에서보다는 어디에서 좋아지는 복이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요, 만나면은 옛날에 우리 집안에는 황금소가 몇 마리가 있었고 아주 과거를 회상하며 옛날에 그 받은 복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초년에 받는 복보다도 언제 받는 복이 귀한 거예요? 말년이 좋아지는 복이 더 귀한 거더라고요. 나중에 좋아지는 복이 귀한 것이더라고요. 세상에서 받는 복보다도 어디에서 받는 복이 더 좋은 거예요? 구원받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대에 제일 가는 권세에 가여 부자였었던 사람이 영원히 그 부를 유지할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부자면은 맨날 호화로운 파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는데 자기의 신세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누리던 부귀와 영화는 다 사라져 버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저 다른 세상에 있는 누가 보였어요? 나사로가 보였어요. 나사로가 누구였죠? 부잣집 곁에서 거지처럼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부스러기를 얻어서 먹고 살아가는, 정말로 내일에 대한 희망도 비전도 꿈도 없고 아주 보잘것없이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도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반대가 되었습니다. 정반대가 되었어요.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곳에서 복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조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던 이 부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 다음 세상에서는 한 방울의 물조차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그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복등 속에 빠지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받아야 할 복 중에 가장 으뜸 가는 복은 무슨 복인 거 하냐면요, 구원의 복입니다. 아멘. 나사로의 복입니다. 아멘.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어지나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나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은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복이고 우리가 반드시 놓칠 수 없는 그 복인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제 주변에 있는 분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가정의 복도 받으셨고, 물질의 복도 받으셨고, 건강의 복도 받으셨고, 자선의 복도 받으셨고, 정말 뭐 특별한 것이 없는 분이신데 부러울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받은 모든 이 복은 우리 부모님이 축복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주셔서 그 열매를 내가 받는 것뿐이라고요. 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신앙 고백도 고맙지만은 그게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자가 받는다 그랬어요? 심는 자가 받는 겁니다. 심는 자. 적게 심으면 적게 받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귀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인데, 이 복을 인생은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또 다른 복도 있긴 있습니다. 누가 주는 복도 있어요? 네, 세상이 주는 복, 사단이 주는 복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복, 세상이 주는 복하고 하나님이 주는 복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주는 복은 불완전한 복입니다. 일시적인 복이에요. 일시적인 복. 여러분 신문에 가끔 보지 않아요?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액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몇 년 못 가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 거지가 되더라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그거 받으면 평생 그냥 그거 다 간직할 것 같은데 다 날아가는 모양이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복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는 가지고 간 것이 무엇이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혈혈단신이라 그랬어요. 혈혈단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느냐?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의 복을 그에게 주셔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오늘 15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 말씀이 나에게 결실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오래 참아야 한다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주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불붙어 있었습니다.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여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끝은 어디일까? 지금도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신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느끼면서 감사하며 사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그를 지목하시고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야,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1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니? 아브라함은 주의 일에 대하여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피우지 않았다고요? 게으름. 누구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복이 더디 나타난다고 원망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복이 어떠한 것이냐?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가다가 서면 안 돼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앞만 보고 푯대를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계속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넘어짐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교회에 충성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당 뒷마당에서 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손을 올리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분들이 당신네들 먹으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그 몇 개가 그 오늘 튀김하는 줄 몰랐는데 그 숫자까지 다 세워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후라이 치킨 먹을 때 정해진 숫자만큼만 먹어야지 더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 덜 먹어야 돼. 우리에게 이렇게 한때 한 끼의 기쁨 먹는 음식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개인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정이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그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자선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주변이 다 뭐예요?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 따라가면 나도 뭘 받아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짓는 사람 따라가는 그가 받을 법 누구까지 당하는 거예요? 나까지 당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자신 있게 하나님께 복 받은 교회라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저가 복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을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받은 복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지만은 다시 범죄함으로 그 받은 복을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죠. 다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소멸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수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 있다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느 줄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소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적극적으로 감사했습니다. 크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6장 다음에 히브리 성경 7장에 가보면은 아주 멋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다가 돌아온 길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분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족보가 없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냥 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는 분. 세상에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분이죠. 알파와 시작과 끝. 세상에 태어난 일도 없고 죽는 날도 없는 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왜 못 만났을까요?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원히 뛴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알아봤습니다. 자기 좀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세가 둥둥해가지고 이렇게 막 달려오는데 그분이 딱 나타나니까 저건 또 뭐야 라고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거든요. 지나쳐 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승리자인데 그 앞에 나타나신 그분 앞에 예의를 갖춥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은 귀한 전리품 가운데서 제일 극상품 좋은 것에 얼마를 구분했다고요? 10분의 1을 그분께 바쳤습니다. 아니 거기에는 12조 드리라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오늘날도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12조를 바쳐야 합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누가 가르쳐줘도 드렸나요? 아닙니다. 나도 그런 설교 잘 안 해요.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성껏 높으신 분 앞에 바치면 그분이 받으시고 합당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10분의 1을 드리라고 권면해준 사람도 없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그거 안 바친다고 지극히 높으신 평강의 왕 살렘의 왕이 야 너 왜 안 주고 그냥 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죠. 그런데도 구분하여 정성으로 바쳤습니다. 다른 때라면 뭐라도 승리하고 돌아온 길에
얼마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그 앞에 나타나신 전능하신 분 앞에 알아보고 예를 갖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보통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드린 것이 아니고 체면 때문에 바쳐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이 내 실력과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으로 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하고 왔으니까 마땅히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런 자세로 봤었던 것입니다. 땅에서 잘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손이 잘되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주님을 높이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매사에 항상 주님이 지금 내 음성을 들으시는 것은 아닐까? 내 생각을 헤아리시는 것은 아니실까? 지금 좌편에 계신 건 아니실까? 우편에 계시지 않을까? 혹 내 뒤에 계신 건 아니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 항상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다? 예, 우리의 일구세를 다 보고 계신 겁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번성케 하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복도 번성케 하는 복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어지는데, 첫째로 그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죄를 멀리하며 살았어요.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신전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을까 아주 참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도 우리처럼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많은 유혹과 시련,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기다렸다 그랬어요. 인내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떠하죠? 스스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돌부리에 넘어지면은 그냥 화내고 뒤돌아가지 않습니까? 누가 옆에서 지나가는 말로 바람 한번 잡으면은 속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구 가던 것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쌍시옷 바람하고서는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왜 그에게 주변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긁어내리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더 많았겠죠. 그래도 그는 누구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중심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아무리 긁어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마는 누가 지켜보시니까? 위에서 지켜보시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었던 거예요. 드릴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지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가지고 한 달 내에 새 차 사 폐면 들어오는데 그런 분은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차원한 심정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어지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전도하며 살아야 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구주 되심을 힘써 증거하면서 2020년을 정말로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그 복을 다 받아서 번성하고 번성하는 여러분과 자손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